10장 전체의 논지 구절은 1절임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민족이 시작이 되었느냐, 이 삼형제를 통해서 민족이 시작되었음을 지난 두 시간에 살펴봤지요. 그럼 1절에 보게 되면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소개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순서대로 후손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역으로 셋째 아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순으로 후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함?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맨 처음에 셈부터 소개하게 되면 함과 야벳을 길게 소개하다 보면 셈이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벳과 함을 먼저 셋째, 둘째 소개하고 첫째 아들을 맨 끝에다 두어가지고 이제 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누가 태어남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을 이제 11장 이후로 계속 이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맨 마지막에 두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시간까지 야벳과 셈, 셋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둘째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 우리 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셋째 아들 셋의 야벳에 대해서는 여기 네 구절을 할애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 셈에 대해서는 11구절을 할애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가운데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저주받은 이 함에, 여기 지금 함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몇 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절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함의 자식 같은 거 그냥 슬쩍 지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디에다 많은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은 셈과 야벳에다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셈과 야벳을 소개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째서 첫째 아들, 셋째 아들에 대해서는 4구절, 11구절로 그냥 끝내버리고 저주받은 함의 자손에 대해서는 11구절을 할애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셈의, 여기 보면 야벳의 자손은 14민족, 본문에 보게 되면 야벳의 자손은 14민족, 14민족을 이루고, 또 여기 셈의 자손은 26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함의 자손은 30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아니,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그렇잖아, 여러 후손들을 소개해야 되는데 14후손 기껏 해봐야 여기 26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저주받은 함의 민족은 여기 보면 30, 그렇죠? 30민족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도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셈과 야벳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만, 여기 지금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그 후손 많은 민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함의 가문, 함의 후손을 통해서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면교사도 중요하지만 반면교사, 사실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60%, 70%는 거짓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 스토리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그건 진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꾸 펑튀기를 하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 제일 오리지널 간증하고 한 1년 내지 2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간증을 다른 교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반 이상이 펑튀기가 돼 있어요. 왜? 거기서 살을 붙이고 또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재밌게 하려고 보니까 유머도 같이 첨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실은 요만한데 결과적으로 한 1년, 2년 지나면 불어나가지고 이만하게, 그러니까 맨 처음 했던 간증이 그게 진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교회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살이 붙게 되면은 나중에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60% 70%가 거짓 뻥튀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물론 읽어야 되지만은 특별히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은 오히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점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무슨 노트를 작성하던가요?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답 노트. 정답 노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이거 왜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던가? 아니 이 문제를 왜 잘못 풀었던가? 그 원인을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점수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저주받은 함의 후손에 대해서 많은 지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느냐? 반면교사가 아니라 전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집트 같은 나라라든지 어디야? 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후진국 또는 미개 민족을 이렇게 쭉 여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스케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유독 자식들을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선진국에서 잘 사는 나라가 앞서가는 나라가 자식들을 많이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고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이게 후원이 가능하고 뒷받침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필리핀 가서 빈민 사역을 하는데 3년 전에는 정말 빈민촌 빈민굴에 들어가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빵과 우유를 이렇게 저기서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가가고 방문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 던지면서 이렇게 이제 빈민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니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북치고 장구치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긁어 모아요. 그저 빈민 굴 속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모이게 하는가 하면은 예배당으로 모이게 해서 그 다음에 게임, 아이들과 더불어 게임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놀이문화가 집안에서 자기 혼자 인터넷이라든지 뭐 문자 가지고 뭐 너무 놀거리가 많아. 그래서 예배당에 안 모여. 그런데 옛날 우리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놀이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 예배당에 와야 그래도 놀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예배당에. 지금 필리핀이 지금 그 짝이야. 아이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에서라든지 동네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북치고 막 잠그면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팔만 불어도 애들이 우 하고 이렇게 몰려오는 그게 지금 필리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불러 모아놓고 게임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음성가 그렇잖아요. 찬송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더라고요. 성경 암송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쭉 이제 나가면서 이제 우유하고 이제 빵을 이제 나누어 주는. 그래도 우유 하나 빵 하나 얻어 먹겠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몰라요. 자꾸전 못 살고 미개하고 후진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식들을 많이 낳아요. 방송을 보게 되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여자들이 다 피그미족들 가보게 되면 정말 아랫도리만 살짝 가리고 위에는 남자고 여자고 다 드러내놓고 그 피그미족과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원시인들이야. 아랫도리만 간단하게 여자고 남자고 아랫도리만 간단하게 가리고 위에는 다 벌거벗고 사는데 여자들이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야. 여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결같이 가슴들이 다 처져서 어떤 여자는 이 젖이 뒤로 넘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들이 하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젖을. 아니 여러분 보세요. 거기 뭐 먹을 게 제대로 있어야지 뭐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가슴도 나오고 뭐 한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여성들도 바짝 마른 데다가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뭐 대여섯 명 이상 다 넘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젖을 얼마나 나오지 않는 젖을 얼마나 빨고 그냥 얼마나 주물렀는지 여자들의 젖이 다 늘어져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필리핀 사역을 보면서 아니 애나 좀 적게 낳고 좀 생각이나 좀 하고 애를 낳지 어떻게 생각도 없이 저렇게 애들을 많이 낳았을까. 내가 가슴이 아팠던 것이 뭔가 하면은
아이들에게 비전이 없다는 거야. 아예 단정하는 거예요. 아예 그 백영무 선교사 얘기가 필리핀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겐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 비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만 저렇게 얼굴이 말똥말똥하고 이제 중고등부 시절 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 배우지 못했지요. 더군다나 일거리가 없다는 거야. 일거리가 아무것도 일거리가 없다는 거야. 그 소리 들으니까 참 그 아이들의 장래가 얼마나 불쌍한지요. 막 가슴이 막 막막해지더라. 이 아이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지옥이 따로 없는 거,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꿈나무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필리핀 아이들은 예외예요. 꿈나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어째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자식들은 많이 나을까? 그러니 그렇잖아요. 부모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뭐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어진 나라에서 주어진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서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 이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주받은 함과 그의 자손들인데, 아니 여기 보게 되면 축복받은 창대함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진 야벳이라든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셈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의 후손 가운데서 어째서 이렇게 많은 민족이 나올 수가 있고 많은 구절을 할애할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겠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면교사 삼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더군다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중간 과정 한번 쭉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10절 보세요. 함의 후손, 함의 저희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랏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함의 후손에서 바벨이 나와요. 바벨론이 나와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뒤에 가서 설명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함의 후손 가운데서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함의 후손에서 아수르가 또 나와요. 니느웨가 나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나와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번 15절부터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볼래요? 가만 보세요. 또 누가 나오나 한번 보세요. 시작. 가나안은 장자. 계속 읽으세요. 이걸 가리켜서 중구난방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전부 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전부 제각각. 저에게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의 7 부족이 어디에서 나오는 가나안의 7 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저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부족의 주성이 누구였는가 하면 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미안하지만 거의 14절이 좀 빠졌는데, 여러분 한번 14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 한번 보세요. 14절.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랬어요.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는가 하면 블레셋이 나왔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보면 바벨론이 함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수르 니느웨가 누구에게서? 함에게서 나오고, 특별히 가나안의 7 부족들이 함 후손에서 나오고, 블레셋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블레셋이 함에게서 나오고, 더 여러분 한번 기가 막힌 것은 한번 여기 한번 19절 한번 해볼까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고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함에게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성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 또 더 기가 막힌 것이 한번, 여러분 이
함의 후손에게서 또 누가 나오는지 한번 대표적인 여러분 지역이 아니고 이번에는 그렇잖아요. 공동체가 아니고 개인 이름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함의 후손에서 8절 9절 누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니므롯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저기 지금 니므롯을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므롯은 영걸이라서 영걸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저긴 영걸을 천용사로 번역을 했지만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 니므롯은 영걸이라고 해서 영웅호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웅호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을 영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영걸을 저기서는 첫 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감한, 하나님께 대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듯이 그래서 이게 속담이 되면서 아무개는 그렇잖아요. 니므롯같이 그래서 이 속담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개는 그래서 여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에 9절 보게 되면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게 여러분 좋은 의미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에게 저주받은 함의 가문에게서 저주스러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저주예요. 그렇죠? 인간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삶, 이게 저주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요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일을 벗어난 기차 과연 여러분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참한 하나님을 그냥 인간의 최대의 저주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왜?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고 레일을 벗어난 기차와 다를 바 없.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음료같이 망한다. 아주 시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함과 그의 후손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이 함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놈의 시날산 외투 환벌 때문에 그런 거야. 시날산 외투, 시날산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시날 땅에 있는 바벨, 그게 바로 바벨론 땅이야. 시날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벨론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땅.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수 생활한 나라가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나라가 애굽이고 유대 나라가 70년 동안 포수 생활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함의 후손들 보게 되면은 바벨론이고 애굽이고 아니면 블레셋이고 아니면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망한 나라는 아수르야. 또 721년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소개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함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잖아요. 축복받은 셈의 여러분 후손과 함의 후손은 철천지와 아니 한 핏줄로 한 근원에서 나온 그 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은 그 후대로 내려가 보게 되면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야, 이걸 보면서 참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시면
전체가 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 사탄의 상징을 바벨론으로 이게 비유를 해서 바벨론. 바벨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보면 아는데, 바벨론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큰 음료라고 얘기를 해요. 음료. 큰 성, 큰 음료.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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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칭해가지고 음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 그런 나라를 일컬어서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저주한 사람은 한 사람이야. 노아가 축복한 사람은 2사람이야. 한 아들을 저주하고 2 아들을 축복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민족 한 아들로 말미암아 2 아들 2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 함이 받은 저주가 야벳과 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영향력보다도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인지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잘 살기는, 정말 착하게 살기는 힘들어도요, 막 살기는 쉬워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지옥 가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지옥 가요.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그래, 지옥 가기 위해서 뭐 발버둥을 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거야.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믿음 생활 해야 되고 성화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야만 천국 갈 수가 있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당시 인구 5만 명이래. 근데 그 5만 명 중에서 10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게 된 거야. 아니,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패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한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것,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절대 저주하면, 미워하거나 원수 맺거나 저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여러분 저주하게 되면은 그 저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뭐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그 네 집 속에는 원수 집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집, 내가 좋아하는 집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네 집에 들어가든지, 심지어 그것이 원수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의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평안을 빌어주게 되면 그 집이 그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면 내가 빌어준 평안이 다 고스란히 내게로. 인생,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말들, 인생 메아리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메아리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저쪽에서 몇 갑절 되어가지고 다시 내게로, 내가 한 번 했다고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 부메랑이고 인생 메아리인데 돌아올 때는 몇 갑절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게 심지어 원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원수 집이 잘 되기를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야. 그 원수 집이 그 평안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빌어준 그 평안이 내게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저주를 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를 갈면서 내가 미워하면서 저주를 했다, 만약에 그 저주가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고스란히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앞길에 압종을 뿌리지 말라는 거. 원수 길에다가 압종을 뿌리게 되면 결국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실수해가지고 결국 내가 뿌린 압정에 내 발이 다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할 권리도 원수 맺을 권리도 없고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돼. 평안을 빌어줘야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좀 선한 영향력의 좀 사람이 되기를 좀 하나님 앞에 좀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생에는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죠? 짤막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는 야벳과 셈을 통해서는 정면교사 삼아야 되지만은 함의, 그렇잖아요, 함의 역사, 함의 족보를 통해서는 반면교사, 나도 함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셈과 야벳 반열의 우리 순간마다 야벳 반열을 선택하고 셈 우리 반열의 서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